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제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를 중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최고점, 절정에 이르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둘째 주일이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활주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클라이맥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이라는 그 주제를 6주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십자가 3주, 부활 3주 이렇게 총 6주 동안 이 클라이맥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이맥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신성모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두 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의 재판이었고 또 한 번은 로마인들에 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에 의한 재판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의 집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내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70명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성전의 홀에서 낮에 이것을 개최하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사적인 장소에서 급하게 다른 성경의 평행 본문을 보면 밤이에요. 늦은 밤에 은밀하게 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이 가야바의 집의 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장면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단순히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군사의 귀를 칼을 들고 나가서 귀까지 자르는 이런 주를 위해 내가 용맹하게 내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나선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는데 유독 베드로만 도망가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보더라도 단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중에 여인들이 당신도 예수와 같은 일당 아니냐는 그 질문에 모른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저희가 읽은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왜 왔다고요? 결말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온 이유가 혹시나 끌려간 예수가 마지막에 어떤 반전이 있지는 않을까,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왔다는 것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이 풀려나서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뜻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좌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뜻과 다를 때 주님 따르는 것을 멈출 때가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부터 오지 않거나 아니면 잘 신앙생활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부조리함과 아니면 진리가 왜곡된 선포 때문에 떠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뜻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로 신앙생활을 결정한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비슷한 또래도 없고 사업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기대도 없고 교회 밖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나 이 시간에 이 밖에서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에 비해서 딱히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굳이 찾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날 교회를 훌쩍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기대했고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는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많기를 기대했고 또 반대로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또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기를 기대했고 설교 시간에 외쳐지는 이 설교의 내용은 기왕이면 내 양심보다는 내 눈에 가십거리가 되는 불편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설교만을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나와 맞는 연령, 나와 비슷한 신분, 비슷한 입장, 나와 함께 나눌 만한 지식의 수준, 라이프 스타일과 색깔을 가진 사람을 기대했는데 그러한 모든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의 기대 가치를 내세우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펼쳐질 것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뜻을 맞추고 그분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뜻이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좀 달랐구나. 내가 엉뚱한 곳에 삶의 좌표를 놓고 살아왔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고 위대한 뜻에 세우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와서 제사장들의 하인들과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자신이 그동안 3년 동안 따르면서
기대했던 그 뜻이 펼쳐지는지 아닌지, 과연 그 주님이 마지막에 대반전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이렇게 주님을 지켜보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9절과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지금 온 공회가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죄를 찾겠다고 그 죄를 증명하겠다라는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든 죄를 씌우겠다라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짓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유죄를 확증할 증거를 원하지만 이들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두 증인이 나와서 다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전 무너뜨린다라는 그 발언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지금 그 죄를 증명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이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성전을 자기 몸에 비유해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이후에 부활하실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죽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야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증언을 앞세우면서 예수님께 이제 이 말에 있어서 변호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말장난과 같은 거짓 증언,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이런 거짓 고소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질문을 바꿉니다.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물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대답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약의 본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인용할 수 있는 본문이 많은데 의도적으로 그 두 본문을 가져와 가지고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 하나님을 그려낼 때 많은 이미지 중에서 재판장으로서, 그러니까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구약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심판관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지금 재판장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만유의 재판장이 지금 거짓 종교 재판의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내가 재판주로서의 만유의 심판주로서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패러독스,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주님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장래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65절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이 지금 옷을 찢고 예수를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냐고, 사형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거짓 증인 조작, 증거 불충분, 강제적 유도 과정이 끝나자 이 사람들은 갑자기 폭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눈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회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서로 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 선지자 노릇해봐. 네가 선지자면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잔인한 방식으로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며 학대하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최고의 종교기관의 재판이 이렇게 끝이 난 것입니다. 유대 재판에서는 실질적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후 대제사장들과 공의회는 예수를 로마 법정, 그러니까 사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재판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주가 빌라도의 재판이겠죠. 유대교의 그 법에 입각해 봤을 때 이 재판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법 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6월절 기간에는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열었죠. 공식 재판은 낮에 해야 되는데 지금 밤에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공식적인 법정 재판을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이 사적인 장소에서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각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투표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정상적인데 그냥 구두 투표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유죄 판결이 거기서 떨어진 것입니다. 사형이 내려지면 형량이 집행되기 전까지 하룻밤이 지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됩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나 대변인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회도 없고 변론의 기회조차 있지 않고 무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산헤드린 이 공회는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이고 악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두개파입니다. 성경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데요. 사두개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정확하게 면밀히 따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좀 깐깐하게 따졌는데 지금 이 바리새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들은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 사후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삶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죠? 현세.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들은 현세가 중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색깔이 아주 강한 귀족 계급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부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지파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원래는 유대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요. 죽기 전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의 임기를 1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한 지도자에게 지나친 권력이 쏠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갈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야바는 18년 가까이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로마에게 뒷돈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대제사장직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뒷돈을 댈 만한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환전소를 설치합니다. 유대인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로마 화폐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로 치부되기 때문에 환전소를 만들어서 유대 돈이라고 하는 세겔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전하면서 남는 차익이 엄청난 수익을 거기서 발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짐승 파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제사에 합당한 짐승인지 아닌지, 흠없고 순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순례객들이 멀리서 오다 보면 양들이나 이런 끌고 오다 보면 어떡할까? 찢기고 흙도 묻으면 탈락.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좀 허술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산 짐승은 100% 합격인 것이에요. 할 수 없이 예배자들은 성전 뜰에서 제물을 구입합니다. 비둘기, 양, 염소. 여기서 막대한 수익이 또 창출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 각종 헌금들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쌓았던 자들이 당시의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으로 뒷돈을 받고 재산을 모아도 감히 누구도 이야기 꺼내지 못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깨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다 뒤엎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손안을 피우면서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게 되십니다. 로마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반란이나 폭동만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안정되게만 유지하면 대제사장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는 왜 무고한 예수를 죽이고자 했으며 그 일의 불법적인 재판을 감행할 만큼 타락했을까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인 거죠. 돈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일을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거침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예수의 제목을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이라고 붙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스스로 인정한 그 말 때문에, 문제는 그 메시아가 예수가 아닌 경우는 신성모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결코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답게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주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이 공회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중에 아리마대의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메시아이라는 것은 다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재판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그가 한 말을 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증명하고 증인을 세우는 것이 재판 장면입니다. 그 행함에 대한 증인과 증거가 필요한 것이 재판인데 그의 행함에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는데 그가 이 자리에서 했던 그 한마디, 내가 메시아다 라는 그 말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의한 삶에 주목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한국에 있는 한 다큐가 공개됐습니다. 다 보진 못했지만 저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사이비 교주,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이비 교주 4명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해서도 신성 모독이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삶이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온통 살인과 강간과 불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JMS 정명석, 만민교회 이재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강간과 성폭력을 감행했습니다. 잘 아는 오대양 사건에 그 범행했던 교주 행세하던 박순자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명령해서 31명을 목졸라 죽이게 하고 자기도 자살하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녀가 100억을 누군가에게 빌렸는데 그 돈의 일부가 구원파 교주에게 조달되었다는 것들이 포착됐습니다.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폭행으로 3명을 살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심지어 젊은 남자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강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다 현대판 가야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그곳으로 자신의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거기에 확신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은 그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성전의 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율법과 제사를 대표하는 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기득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더 누리고 더 먹고 마셔야 되는 그것들 때문에 백성들을 억압하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삶을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그 가치를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힐난하면서 외면하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야바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인생을 끌어가고 싶진 않지만 불법과 편법과 위법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은밀한 자리에서 때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지라도 기어이 내 만족을 채우겠다라는 그 사람이 현대판 가야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때로는 간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비방과 조롱과 폭력과 위법도 불사한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미쉬라는 기독교의 한 종파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주로 그들은 합니다.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검정색 옷 입고 검정색 큰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무리 져서 사는 사람들, TV도 없이 이런 분들이 아미시입니다. 아미시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거의 100% 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할아버지 그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공동체 사람들이 말과 삶이 일치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양육하는 것 입으로 가능합니까? 타이르고 화내고 설득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굳게 서면 자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가 메시아 되심은 미움을 미움으로 맞서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조롱을 똑같은 조롱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신 그 사랑으로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결코 이것은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야바와 같이 그 옆에서 자신의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것, 무고한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눈감아 주는 자들이 신성모독이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설령 말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말만 하게 됩니까? 많은 말들을 하다 보면요, 의도치 않은 말들, 실질적으로 한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랭귀지로 소통을 하더라도요, 70%가 의사소통이 되면 완벽한 의사소통이라고 언어학에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실수가 있게 되고 오해가 있게 되고. 그런데 삶이 신실하고 삶이 거룩한 은혜로 채워지면요,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만 살았고 삶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선자라고 낙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야바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죽이고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외면하고 때로는 편법을 써서라도 그것들을 누리겠다라는 태도 속에 있다면 그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크리스찬,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지만 삶은 전혀 절반도 받쳐주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뜻만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현대판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가치관을 고정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라면 불의한 일들조차도 때론 저지르는 현대판 가야바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면 반드시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미움과 다툼과 불의함에 편승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신성모독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 속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그 하는 말에 속을 필요도 없고 속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출발하였고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말을 많이 나누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좋은 말들이 가득 찼다면, 이 사람과 좋은 말을 많이 나누었다면 이제는 좋은
삶으로, 좋은 말을 이제는 좀 멈추고 손잡고 좋은 삶이 무엇인지 함께 모의해 나가면서 그것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